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만나면 진지 드셨어요? 또 우리 같은 또래들 만나면 밥 먹었니?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또 밥을 안 먹으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굶어 죽으니까 밥 먹었느냐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남한에서 요즘에는 그런 인사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먹지만 영혼의 양식을 안 먹고 영혼이 점점 죽어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드셨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떡을 먹고자 찾아온 무리들에게 떡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께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200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 한 5천 명의 무리에게 먹을 거 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참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적어도 40년은 먹을 걸 줘야지 당신을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거기는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만나는 그쳤어요. 왜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해서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물론 그 당시가 식민지 상황이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인 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일을 하지 않아서 준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최선을 다해서 오병이어를 찾아 드렸을 때 그것을 축복하셔서 5천 명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나서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을 하지 않고 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 비트코인 이런 거에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 이것을 대박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면 돈의 가치를 몰라요. 또 일의 중요성을 몰라요.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갖다 보면 점점 그 정신이 황폐하게 되고 또 돈을 함부로 쓰고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가서 주택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꽝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한길 그 일타 강사 그분은 이렇게 한 13억 원 빚을 졌는데 그는 그도 복권, 로또 복권을 산 거예요. 열심히 그걸 성경책에다 놓고
기도하고 로또 복권을 긁었지만 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그 후에 회개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그 빚을 다 갚고 지금은 60억을 벌고 13억을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아주 멋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교정해 주고 있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육신의 양식은 되지만 참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떡을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참떡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만나를 주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그들의 먹는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일찍 나가니까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또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이렇게 두어도 곰팡이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진정한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사단은 와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40일 굶주렸을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지만 그 육신만 죽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영혼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죽지 않고 또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신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정말 그들이 배가 고팠지만 정말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참 만족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책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밥은 먹지 않고 하루도 못 살면서 영혼의 밥은 며칠을 굶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단이 우리한테 속이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것도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을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때로 좀 굶을지라도 영혼의 양식을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영혼의 양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의 내면에 높은 자존감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참 만족이 있어서 인간적인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구걸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했을 때 그 내면에 사랑의 강물이 흘러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먹은 사랑의 그 물을 소개해주고 그들도 그 사랑의 물을 먹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자녀가 멀리서 자취하고 있을 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뭔가 아세요? 너 밥 먹었냐? 밥 잘 먹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잠 잘 자는 거,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정말 살려면 육신의 떡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떡이 뭐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쓰고 먹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까? 밥 먹었냐?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이전에 제가 한 분이 조현병이 걸리는 것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1년쯤 고생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했습니다. 다시 제가 목자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힘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밥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점점 죽게 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반드시 꼭 챙겨서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